오늘 밤기도회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핵심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다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많은 기적들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인한 기적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은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세워짐의 밑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출생 성분 또 지식의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지를 않았고,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하는 헌신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면 빌립을 말할 수가 있는데, 빌립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순종의 모델로 생각을 해도 무난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고, 또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라면 바로 순종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 그리고 또 나태해지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 또는 어떤 빈부의 경제적인 격차, 지식, 성별 모든 면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레벨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안 되면 그 교회에 출입도 못한다, 왔다가도 적응 못하고 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는 데에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뭔가 취미 또는 성격 또는 신분 등등으로 그룹이 형성되어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 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이 하나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음을 하나로 이 성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가 되어지는데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조차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물건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 거야. 공동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사마리아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다음 뭐라 그래?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마음을 따르더라.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교회의 성장에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 되느냐? 순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 거기에 아멘하고 같이 순종할 때 그게 하나의 이루어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밤 기도회를 한다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아멘.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선교합시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들이 순종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나 개인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교회가 되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지고 어떠한 부흥과 성장과 큰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순종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순종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답니다.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좀 관계가 좋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유대 족속들의 그를 그 씨를 좀 말린다고 할까? 이걸 위해서 이 혼합족을 만들어 버렸어. 혼합. 아수르의 남자와 이 유대의 여자 또는 유태의 남자와 아수르의 여자 혼합 족속을 만들어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저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더럽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족속들이다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며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런 일까지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늘 적대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화합이 되질 않는 족속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를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갔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명령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는 일, 또 한 민족과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일, 이 일에는 여러분들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의 계명 속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되어지고, 다 이게 어디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라. 이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계명이라고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 때 여기에 뜨거운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 뜨거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요, 가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어간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도 세워지고 말씀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면 자기 판단을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아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다? 여러분, 말이 안 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멸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이것을 다 이겨내려니까 말씀의 전신갑주 입으라잖아요.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결국 그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성 또는 경험, 자기의 생각, 지식,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것들 있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이걸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세, 명예, 부귀, 노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가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기 중심의 이기심, 내는 어떤 자기 중심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이게 다 이기심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으며 나갈 때 거기에 순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답안에 내려놓고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익함을 찾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유익함을 발견하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온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이 밤기도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다. 오늘 이 밤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랑하며 이끌어주는 내가 한번 되보자. 이게 2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위한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함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나와서 전도하고 나 한 사람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즐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 이게 바로 이기심 버린 자기 유익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엄중한 명령을 생각하기보다 이 먹고 싶은 그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 그걸 먹고 마른 것이잖아요. 비참한 결과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아멘 되세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순종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다음 단계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란 말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이 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세웠대잖아요, 7 집사를. 그럼 빌립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 빌립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앞에도 말한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땅에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또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환경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세상과 환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이었으니까 빌립은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의 결과를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포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거예요. 포용력. 또 주장하지 않고 들어주며, 주관하지 않고 섬겨주며,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들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왜 7집사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정했는가?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교회의 권위는 세상 지식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세상적 권위에 있질 않아요.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모든 권위는 성령의 역사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래서 이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권위가 있을 때에 인간적 인본주의적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권위로 살아가니까 포용력으로, 이해로, 돌봄으로, 여러분 헌신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죠.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을 서고요, 또 지혜가 부족하면 늘 충돌하고 상처 주고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하면 또 앞장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갖고, 성령의 은사 중에 1번, 2번이 모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은사를 여러분 다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지막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아까도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무슨 뭐 예수 점쟁이처럼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 거 말고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 그럼 예수 증인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려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만나야지 증인이 되겠죠. 내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겠어요? 내가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라 말할 수 있겠으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예수와 만남, 그 은혜의 체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뭐가 됐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하니까 오라, 이게 예수 사랑이구나, 오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루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도 보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예배하시지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성찬식과 주일 성찬식과 밤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짐에 대한, 그렇지 못할 때 살았던 자기의 참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면서 글을 보내왔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기관장님들은 기관 같이 공유해서 좀 나누세요. 전교인으로 보내진 않았어요, 내가.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자기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도행전 2장이지,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45절 보세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 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나눔 속에서 예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소유를 팔아다가 갖다 놓고 같이, 지금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데 기쁘대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게 진정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 칭찬 받으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누었다고 했는데, 사람의 필요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병이 중한 줄 아시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거든요.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이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종록 전도 또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항상 전도 대상자를 찾잖아요. 그 전도의 대상자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를 살펴보지 않으면 형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로비에다가 표 그려놔놓고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정작 이름 적어놓고 그 이름 내놓고 얼마나 관심 갖고 그를 살피며 기도했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면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관심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는 없어 성경에. 하지만 사랑은 성경이 얼마나 강조해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어찌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곳을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일본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 맺어볼게요. 이제 4월 말에 일본 또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노숙인들, 일본에도 그 도쿄에 가보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참 직접 목격했지만, 그 움막 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본 그 선진국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자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고소하게 느껴지는 한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에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 뭐 이런, 그러다가 꼭 이상하게 일본 놈 그러죠. 일본에 대한 뭔지 모를 그 반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는데 선교사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면 안타깝고 저 영혼이 불쌍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편 마음에 에이 참 고소하다. 이래서 너 안 믿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요나 거기 안 가잖아요. 왜? 요나의 생각엔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민족인 거예요. 왜?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저 나라는 멸망당해 마땅한 족속들이란 말이죠. 요나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라고 살리려고, 요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요바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쓰겠다 그러다 나오고, 그 뒤에야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나의 모습,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곧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주의 일을 한다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거기 무슨 기적이 있겠냐는 거지. 항상 여러분 순종의 원칙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멘 해놓고 삶에 들어가 보면 안 한다니까. 아멘은 해놓고 그대로 안 살아. 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내켜.
내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순종에 대한 아멘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이건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이 감동하면 순종하라고 말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현장이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지. 나가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명하시는 거, 이걸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작정 밤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고 그런 순종의 능력을 받는 이런 밤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밤기도가 끝나면 정말 여러분들 어떤 말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그 순종하는, 그때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